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환자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1532년 11월 16일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최초로 마주치게 됩니다. 아타우알파는 신대륙의 가장 크고 발전된 국가의 절대 군주. 수백만의 백성이 그의 뒤에 있으며 다른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8만 대군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피사로는 오합지졸 스페인 병사 168명을 거느리고 낯선 땅에 들어와 있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치고 단 몇 분 만에 아타우알파는 피사로의 포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 후에 아타우알파는 8개월간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의 몸값으로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의 방에 황금을 가득 채워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피사로는 금을 받은 후 약속을 깨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하죠. 피사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월등한 무기와 말, 철제 갑옷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신대륙은 유럽의 정복민들에게 넘어갔고 저항하는 원주민들의 목숨 위에 부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력으로 쳐서 징벌하여 복종하게 함이란 의미가 있어요. 신대륙에서 원주민들을 힘으로 눌러서 복종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의 정복입니다. 절대적 힘의 가치,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하죠. 정복의 또 다른 의미에는 어려운 일을 해내어 자신의 뜻이나 목적을 이룸, 질병 따위를 완치할 수 있게 됨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죠. 지난 12일자 기사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일어나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를 때에 따라선 무력화시키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꼭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불치, 난치병을 사람이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정복의 또 다른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며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최초로 준 복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목적이 의아하게도 정복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생물들과 사람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다른 생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죠.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처럼 땅에 충만할 것과 다른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어요. 물론 1장에서는 정복하라고 하셨고 9장에서는 모든 생물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함으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는 사람과 동물이 동등한 위치였지만 홍수 이후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창조 때나 물로 심판하신 이후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정복은 과연 무엇인가? 힘으로 다른 것을 누르고 징벌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정복은 사실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정복, 지배의 변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자연에 대한 정복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남획하며 수많은 동식물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아름다웠던 자연경관은 개발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게 하고 산업발전이란 이름으로 공기, 땅, 바다를 오염시켰죠. 정복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 나라를 공격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게 했고 보호구역이란 경계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두기도 했죠. 사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복이란 말은 절대 좋은 의미일 수 없어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 신은 필요 없다고. 이처럼 하나님을 욕먹이는 정복이 과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정복은 결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으로서의 진정한 정복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과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성경에서 정복을 말하기 전에 공통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사람은 번성해야 합니다.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해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져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복은 숫자의 많음과 함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결과를 낳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주변에서 강압적으로 누르며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복종하지 않고 튀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강압적으로 자연을 대하게 되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이 된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인품에 감동되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이고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정복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성하고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죄를 범해서 타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미소를 찾아주길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은 사실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하며 모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도 없고요. 예수님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힘으로 억압하지 않았어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복종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사단에 대해서는 단호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셨고 고치셨고 귀신에 들려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셨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전부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표현이었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에 정복됐던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은 바로 긍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병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거나 해결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역시 긍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들도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라는 말씀이 왜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드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웃으실 겁니다. 잃었던 미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을 함께하고 나눔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십시오. 그 속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긍휼로 다가갈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